원래 이 시간은 학생들을 위한 예배 시간입니다만은 사정상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오늘은 특별히 학부형들을 위한 예배 시간으로 생각하고 학부형들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얘기할 테니까 유튜브로 혹은 텔레비전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깊이 새겨 들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생이 80명인데 지난주에 내가 교감한테 들으니 학생 2명이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자퇴를 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물었더니 개학이 늦어지고 하니까 그냥 일반 학교로 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그게 아닐 텐데 둘의 국제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어떤 목적으로 세워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지 설립 정신은 무엇이며 교사들은 어떤 교사들이며 이 학교를 다니고 나면 학생들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를 몰라서 미처 몰라서 그렇겠지. 참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지만은 학부형과 학생, 교사들 다 함께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좀 기본되는 사항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산만해지고 해서 공부 시간에도 계속 소설책을 읽고 좋은 영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가방 들고 학교 가다가 그만 영화관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계가 도달해서 학교 그만두고 무전여행을 나갔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칫솔 하나 주머니에 꽂고 헤르만 헤세 시집 들고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 쪽으로 가다가 삼낭진이라는 데 내렸습니다. 삼낭진역에서부터 이제 1년 반 동안 무전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낙동강 강둑을 걸어서 저 진해까지 걸어가면서 농촌에 가서 일손도 돕고 또 한 끼 얻어먹고 그런 식으로 진해에 가가지고 어떤 식당에 가서 심부름 해주고 한 2-3달 지내고 이렇게 하다가 저 통영으로 여수로 순천으로 1년 반을 다녔습니다.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차분해져서 내가 지금은 나이 어리니까 이렇게 다녀도 된다 치고 나이 들면 어떡하나.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김삿갓처럼
떠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까. 내가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났습니다. 그 여수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게 동백꽃이 잘 피어있는 동백꽃 섬인데 동백꽃 아래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와서 마음 잡고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제 그만 다니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여수 오동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큰절하고 어머니, 나 이제 그만 다니고 공부하랍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래, 네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내가 늘 새벽마다 네 위에서 눈물로 기도했다. 너는 공부를 하면은 크게 될 아이인데 떠돌아다니니까 내가 얼마나 애미로서 마음이 아팠겠냐. 네가 공부하면 내가 얼마든지 밀어줄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 어머니 그동안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우선 기초부터 공부하려면은 참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참고서 살 돈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 참고서 값이 얼마나 있어야겠니? 그러시기에 우선 영어 참고서, 수학 참고서 2권부터 사야 하니 요즘 돈으로 한 3만 원 되겠지요. 한 3만 원 있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내일 나가서 구해올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나가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루 종일 책 보면서 기다렸지요. 근데 밤 9시가 지나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셔서 어머니가 무슨 사고 나셨나 걱정이 돼서 기다렸는데 9시 지나서 오시더니 야, 책감 여기 있다 하고 책값을 구해줬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일 나가서 책 사다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러고 난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는데 한 10시 지나서 공부하다가 어머니 돌아보니 주무시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무세요. 어머니 왜 주무시면서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그래서 수건을 벗어드리려고 수건을 벗겼는데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머리칼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서야 내가 깨달았지요. 어머니가 모처럼 아들 공부하려는데 책값 구하려고 친척 집에 아는 집에 하루 종일 다니시다가 책값을 못 구하니까 아들 사기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가발 산업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어머니 옛날 비내 찔렀으니까 머리카락이 길지요. 그 가발 가게 가서 머리칼을 파서서 책값을 구해 오신 거지요. 내가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밀어주시는데 내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건 못해도 어머니께 효조해야지. 내가 효자가 돼야겠다.
그 생각하고 아주 결심을 했지요. 그 다음날 서점에 가서 참고서를 2권을 샀습니다. 영어 참고서로는 서울대학 교수 중에 유진 교수라는 분이 쓴 잉글리시 신텍스, 영어 구문론이라는 참고서가 있습니다. 또 수학 총정리가 2권을 사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들어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영어 구문론을 내가 7번을 정독을 했습니다. 7번을 정독을 하고 나니까요. 동명사는 몇 페이지, 전치사는 몇 장, 몇 절, 환히 꿰뚫게 됐지요. 다른 건 생략을 하고. 그래 13개월 공부해서 대학 시험을 쳤는데 요즘 말하면 수능고사지요. 수능고사 1시간에 한 과목씩 치는데 영어 시험 문제는 60문제가 나왔더라고요. 60문제를 내가 쭉 보니까 영어 구문론에 없는 문제는 2밖에 없어요. 58까지는 다 내가 영어 구문론 7번을 읽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대학이지만은 수석을 들어가서 4년 계속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잘 했습니다. 장학금만 받으면 내가 꼭 어머니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내 장학금 받았어요. 그대로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세요. 부모는 자식 재구실하는 것이 최고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몇 년 전에 하늘나라 갔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내가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게 돼서 나름대로 보람있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을 기르는 데에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본 학교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공교육이 무너져서 교실 붕괴, 교육 황폐 이런 말을 합니다. 관제 교육이 너무 흐트러져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품성이나 실력이나 인격에 좋은 점을 배우지 못하고 학교 다니다가 그르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애들이 그렇게 욕을 잘해요. 중고등학생들이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된다 그래요. 담배를 피우고 또 학교 폭력도 생기고 담임선생이 좀 뭐라 그러면은 또 학생 인권 조례 그래가지고 담임선생을 고발을 하기도 하고 참 교육 풍토가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둘의 국제학교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보자. 우리 둘의 학교는 우리 교육에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인재를 키운다. 올해부터는 학교 기초도 잡히고 시설도 거의 이루어져 가고 전국의 교사들의 수준으로서는 다른 학교와 비교 안 되는 최고 수준의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제대로 한번 교육을 해보자. 지금까지는 연습했다 치고 2020년부터 둘의 교육을 제대로 펼치는 것, 그 찬스다. 아주 단단히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한 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 수업을 못하고 한 2달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이
우리 학교가 좋은 교육을 위해서 시설이나 교육 과정이나 선생님들의 단합이나 준비 과정을 오히려 철저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5가지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일단 들어오면은 둘의 가족, 둘의 학생으로서 3년 혹은 6년 거치는 동안에 5가지 목표에 적합한 학생들로 기른다. 첫째는 좋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정말 신앙 고백이나 성경적인 비전이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굿 크리스찬. 그래서 신앙 지도는 선생님들도 매일 큐티, 성경 공부 지도도 하고 하지만은 신앙 지도는 학생 한 명 한 명 우리 목회자들이 담당하려고 그럽니다. 두레교회 설교 목사인 저와 두레교회 당회장인 최동국 목사와 두레교회 목회자가 여러 명입니다. 학생 지도는 신앙 지도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1대1로 만나서 영적인 지도, 정서적인 지도, 성경적인 교훈을 직접 베풀려 합니다. 둘째는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꿈이 있는 학생들로 기르려 합니다. 학생들이 요즘 꿈이 없어요.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졸업한 뒤에 취직하는 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웠냐 하면은 2년 전에 구급 공무원 시험 치는데 2,300명 뽑는데 27만 몇 명이 시험 쳤어요. 구급 공무원은 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 떼주고 주민등록증 떼주는 그런 자리에 대학 졸업해가지고 2,300명 뽑는데 27만 몇천 명이 시험을 치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꿈이 없습니까?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인생을 투자하는 꿈 있는 학생들로 길러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 학교는 과학자를 길러야겠다. 아주 투철합니다. 물론 예술가, 인문학자, 정치가 여러 분야의 일꾼들이 적성에 따라서 기르겠지만은 특성화로서 과학자를 많이 길러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여자 기숙사를 짓게 됩니다. 이제 6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중으로 50명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현대식 여자 기숙사를 짓고 내년에는 좋은 과학관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인구는 많습니다. 과학 입국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4차 산업이라 그래서 앞으로 과학혁명, 4차 산업의 혁명이 성공해야 그 민족과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4차 산업의 세계적인 수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과학자들을 많이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대학교 수준의 과학관을 세워서 아주 실습과 이론과 여러 가지 과학자들을 배출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길러야겠다. 사랑. 저 학생들 간에 학교 폭력이 있고 특별히 요즘 N 번지라든가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중고등학교 나이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 휩쓸려서
그 뭐 이름도 모르겠네요. 희한하게 애들을 학대하고 빗나가게 하는 사건이 국가적인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레학교 학생으로 들어오면 철저히 보호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학교의 특징은 매일 체육이 한두 시간, 체육 빠지면 안 됩니다. 건강한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몸이 약하거나 정신력이 약하면 그 무슨 짝에 쓰겠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 서울대학 가서 학생 상대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 마친 뒤에 서울대학의 학생상담연구소라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심리치료하고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소장님이 내 강의 마친 뒤에 목사님 오늘 강의 참 좋았습니다. 연구실에 가서 차 한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더니 목사님 오늘 강의가 학생들한테 참 도움됐습니다. 서울대학 대단한 줄 알지만은 서울대학 재학생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이 38%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해야 될 학생이 한 6, 7%가 됩니다. 신경쇠약 걸린 서울대 학생이 뭐이 필요합니까? 농사를 지어도 건강해야지요.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건강하고 책임감 있고 행복한 아이들로 길러야지요. 사랑의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자연 사랑하고 이 산속에 자연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매일 오후면은 산 7km를 매일 걷습니다. 자연을 즐기고 새소리 듣고 또 매일 걸으니까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결례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길러야 되지요. 에리히 프롬이라는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이란 무엇인가 혹은 사랑의 기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쓰고 쉽게 썼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에리히 프롬 교수가 쓴 사랑의 기술, 사랑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 사랑은 사랑해야지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요.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된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됨됨이, 인격, 사랑할 수 있는 노하우, 훈련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운전하려면 운전 연습해야 되고 용접을 하려면 용접 기술을 훈련해야 되듯이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할 수 있는 인격과 됨됨이 거기 품성이 훈련이 돼야 한다. 그 책에 있는 서론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훈련받느냐 그걸 쭉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막한 세상에 훈훈하게 사랑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을 장래의 지도자로 기르기를 원합니다. 리더십, 지도력. 심리학에서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도력은 태어나는 것이냐, 길러지는 것이냐. 아주 오랜 토론의 주제입니다. 나는 지도자는 길러지는 것이다. 그 편을 선택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 시절을 거치면서 지도자로서의 지도력, 리더십,
품성, 자질을 길러야 합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맞추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2절이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에 해당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11절과 12절.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세상은 메마르고 삭막하지만은 둘의 국제학교에서는 영혼이 행복하고 만족해야 한다.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매일 운동하고 단련해서 신체가 탄탄해지고 뼈가 견고해져야지요. 그래서 둘의 학교 캠퍼스에서 닦은 체력이 평생을 가야 합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학교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려 합니다.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학교, 그런 생활 터전. 물된 동산, 메마른 밭과 논에 물이 들어가면 메뚜기가 뛰고 농작물이 피어나고 활기를 띱니다. 학교 분위기가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수도원도 있고 마을도 있고 농장도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본들의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교회가 활력이 있어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너무 활기가 있고 훈훈해요. 그럽니다. 우리 목회 방침이 그렇고 학교 운영, 학생 지도자들의 지침, 가이드라인이 훈훈한 분위기, 물된 동상 같은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학교,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학교, 그런 정신적인 바이탈리티, 활력, 싱싱하고 활력이 있어야지. 요즘 일반 학교 가보면 애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절반은 자요. 우리 학교는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은 용납 안 됩니다. 일어서게 해서 뒤에 서 있다가 잠이 깨면 자리에 앉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몇 가지 필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한다. 둘째, 담배 피우고 욕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거 엄격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일은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이 참 소중한 거이지요. 그런 분위기 있는 학교. 그러고 선생님들 지도로 매일 30분이든 몇 분이든 큐티, 성경 공부하는 교과서까지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다 보셨지요? 금요일, 토요일 집에 가더라도 그 책은 꼭 큐티 책은 들고 가게 할 테니까 꼭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도 인격도 신앙도 실력도 날마다 길러가야 됩니다. 자, 12절이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의 미래 목표입니다. 덕에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덕에서 날짜들이 너가 누구겠습니까? 둘의 학교를 말합니다. 둘의 학교에서 길러낼 학생들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심과 도덕과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고 학교도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황폐된 이 나라의 교육, 도덕, 모든 민심을 새로 세우는 일에 사명자로 키운다. 덕에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 역대는 영어 성경에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물려가면서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파운데이션 그러면 어머니들은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지요? 그것도 물론 파운데이션이지만은 그 차원을 넘어서 역사의 기초, 신앙의 기초, 나라의 기초, 허물어진 기초, 파운데이션을 쌓는 일꾼으로 기르려 한다. 그래서 우리 둘의 국제학교는 나라와 교회, 여러분 가정, 이 사회의 파운데이션, 말씀 위에서, 건전한 인격 위에서, 튼튼한 실력 위에서, 또 강인한 체력 위에서 기초, 파운데이션을 쌓는 일에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탄탄히 해야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형이 같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삼위일체 신앙이라 해야 됩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 교회 신앙, 가정의 생활, 학교의 교육, 이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삼위일체는 학교와 가정과 교회, 학교에 실력 쌓고 가정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 지도하는 학교와 가정과 교회, 이 삼위일체가 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2020년부터 아마 이 코로나가 거의 잠재워져 가니까 늦어도 다음 달이면 학교가 개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른 교육의 기초를 쌓는 일에 우리 선생님들이 앞장서고 우리 이사들과 교회가 뒤를 밀고 학부형들이 다 동지적인 서로 대화와 연대를 해서 좋은 학교, 좋은 학생, 행복한 학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둘의 국제학교를 출발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해서 2020년부터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폐렴 인하여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바람을 잠재우신 예수님께서 이 전염병 다 잠재우시고 하루속히 반가운 얼굴로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형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교육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국제학교는 물된 동상 같은 행복한 학교 되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생명력과 활력과 꿈과 비전이 넘치는 학교로 길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랜 동안 황폐해져 있는 나라, 교회, 사회, 우리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기초, 파운데이션을 닦는 일에 삼위일체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로 열심을 다하여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로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가정에 이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